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아침에 TV 아침 방송을 틀어보면 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 아침 시간대는 주로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의 연령대가 연세 되신 분들이 좀 많고 또 전업주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건강에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혈압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당뇨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관절염엔 뭐가 좋다. 그거 사실 일일이 다 꼼꼼히 찾아보면 그거 공부하느라고 더 병이 날 것 같은.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러 채널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 보면 동일하게 고혈압약, 피부, 건강에 관련된 보조식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거 다 사서 챙겨 먹다가는 등골 휘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인가 봅니다. 중요하죠, 건강.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우리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요즘에 저출산화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뭘 해야 할까요? 이 건강한 갓난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헬스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 아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갓난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여야지 해서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는 장어를 먹이거나 삼계탕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삼계탕이나 장어나 이런 것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 있는 엄마의 모유 아니겠습니까? 그 젖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시켜 놓으셔서 갓난아기는 그것만 먹으면 돌아서면 자라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먹지 않아서가 문제고 그것을 자꾸 거부해서가 문제지, 젖을 잘 먹는다면 그 갓난아기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듯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거부함 없이 잘 아멘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방대한 말씀을 잘 축약해서 이 엑기스로 짜놓은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일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깥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이들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무개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정종필, 너 세상에 있지 말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다간 거긴 영혼도 육체도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아. 그러니 내가 너를 불러서 따로 모아놓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단 하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른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종필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부름과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방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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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축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빼놓고는 이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처음 히브리서 11장 6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관계를 좁혀가면서 나아가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오해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내 열심하고 자꾸 이렇게 혼동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는 어떤 행동들로 보여지는 그 표현이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다, 믿음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반대로 내가 조금 소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가 조금
움츠러드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믿음이 작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사람들은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어떤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자꾸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이 의정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금호동 쪽에 제가 살았었는데요.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를 가려면 그 중량천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중량천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삥 돌아서 가야 돼서 참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면 높이가 한 10m, 15m 정도 되는 위에 이 기차가 다니는 그 철길을 이렇게 막 뛰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겁나고 무섭잖아요. 근데 빨리 가고 싶고. 근데 좋은 건 겨울이 되면 중량천이 얼어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도 그 얼음을 건너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한겨울에는, 방학에는 거기가 썰매도 타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죠. 한 번은 그 겨울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 그 중량천 얼음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얼음 길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우지끈하면서 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꽁꽁 얼지 않고 이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얼음의 두께가 두껍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전혀 의심 없이 그 얼음을 걷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작년에도 괜찮았고 재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참 어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가 흘러서 제가 빠졌던 그 장소를 이렇게 보니까 다시 얼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진 경험이 있으니까 건너가긴 해야 되겠는데 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걷는다고요. 아주 천천히 살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시간은 훨씬 더 걸렸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제가 얼음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제 감정과 제 마음의 상태하고는, 제 믿음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얼음이 꽝꽝 얼었었느냐, 얼음이 살얼음이었었느냐의 문제였지, 제가 담대하게 걸었느냐 아니면 아주 의심스럽게 조심조심 걸었느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상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엔 큰 믿음도 있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짜부라들었다가 다시 믿음이 커진 것 같다가 이렇게 막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되면 내가 믿음이 막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 신앙 상태에 따라 믿음이 막 요동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먼저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은 산 같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둘 수도 있고, 믿음의 대상에 돈을 둘 수도 있고, 믿음의 대상에 친구나 힘 있는 권력자의 믿음의 대상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고백도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은 듣기를 기다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외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 앞에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그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온전히 바로 서셔서 또 우리의 신앙의 분량도 점점 넓혀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